샬롬. 오늘 여호수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그런 줄 알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처음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곳에 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 예배드린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 주님께 그 즐거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만이 받으시는 아버지 주님만이 높이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같이 2절 한번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철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없는 내 삶에서도 그 힘들 때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망 없는 내 삶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같이 처음 찬양했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예배처럼 아버지 그 베델에서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마련뼈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 살을 붙이시고 육체를 붙이시고 가죽을 붙이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이 시간에 주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부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지난날 어김없이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어 예배의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 동안 우리 옆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깨닫는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손수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맡은 이효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첫 번째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일부 예배에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저희 대청부에서는 임영은 자매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와서 환영해 주시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45분에 찬양 집회를 합니다. 주제는 이제 리본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2절 주제 말씀이고요. 강사는 손소미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찬양을 되게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 오늘보다 더 은혜 받는 다음 시간이 될 테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4월 25일, 29일 매일 밤 8시에서 10시 청년 단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밤 10시 리더 총무 줌 제자반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처음 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왼쪽 뒤쪽에 계시는데 혹시 잠깐 나오셔서 소개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싶어서 여기 혹시 앞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그 자리에서 하셔도 네네. 그러면 짧게 혹시 소개 가능하신가요? 제가 이름이랑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네, 나오네 마이크 잡고 하시는 게 네.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문동준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한 주는 이제 제 원래 다니던 하남시 쪽에 있는 교회 부모님 교회로 가고 있고요. 한 주는 지금 여기서 저번 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여기 계세요. 네. 저희 그래서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는 없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 가사 오랫동안 불러가시니까 함께 그냥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현욱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대하여 그들에게 이르길 아멘. 네, 손소 목사님 나오셔서 뼈 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나님 안에 우크라이나를 또 섬기는 청년들도 있고, 또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주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인세계에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없어서 못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음성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셔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졸음의 막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날 설교하러 이렇게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 앉고 싶은 자리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거 십자가에서 손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기 빛이 딱 들어오고 전 정말로 이 데콘지 모르고 오 하나님이 손이라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왔던 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수해요. 네. 하나님의 손이 있는 예배당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문동준 형제의 삶에 우리 주님의 손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요. 이 주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통 구약에서는 어떻게 번역된 줄 알아요? 권능.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어디 갔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저기 권능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딱 붙들면 그것은 권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죠. 주님의 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우리 붙잡았잖아요. 우리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 해결의 장소, 뭔가 평탄한 길.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 마른 뼈들이 그냥 나뒹구는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이런 데로 나 데려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골짜기가 보여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나 연약함이 보이고 이제까지 나는 완벽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글쎄 이런 사망의 음침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이런 어두움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돼요. 놀랍게도 그런 고백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되어 진정한 노인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사용이 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속에는 여전히 이런 어둠의 흑암의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다 흩어졌던 그 뼈들과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소망이 비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래요. 더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분명히 우리를 이런 골짜기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 쓰러져 다 끊어져 말라버린 이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영혼들, 그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거들랑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로 나를 보내나가 아니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주님의 손이 임하면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고요. 내 주위에 있는 이 골짜기가 보입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할 때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날 붙드시면
내 속에 어떤 것이 보일까? 내 주위의 골짜기는 어떤 자인가? 어느 곳이 나의 골짜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이 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던졌어. 어디로? 광야로요. 풀 한 폭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편의점도 없고 PC방도 없고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광야로 예수님을 던져요. 놀랍게도 그 광야를 통과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생명이 시작되는 그 곳 광야로 몰아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골짜기로 가게 돼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만사형통 모든 문제 다 아니에요. 주님 만나도 골짜기를 만나고요. 주님 만나도 마른 뼈들이 펼쳐진 곳을 인도하여 가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분명히 그곳에서 살리는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손이 임하거들랑 주님의 임재가 오시거들랑 골짜기가 열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아픔과 연약함이 보여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주님은 살리시는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갔는데 뼈들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뼈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뼈들이. 우리는 뭐 어릴 때 과학실에서 뼈들을 봐서 그런데 이거를 처음 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막 그럴까요? 근데 뼈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뼈들이라고 안 하고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뼈 누굴까요? 오늘 우리예요. 에? 내가요? 우리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뼈들이 지금 어떻게 있냐면요. 다 끊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서 하나씩 각기.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공동체는 자꾸만 뭔가 끊어져 가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찢어지고 아프고 온 세상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크리스천 숫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우크라이나는 찢어진 거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오전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성도님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드리는 기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어요. 이 뼈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렇다면요. 이 에스겔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되죠? 다 막 붓고 막 살 붓고 가죽 붓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군대가 되거든요. 우리가요 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 내 속에 있는 이 어둡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이런 죄 같은 것들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속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크리스천, 나는 이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며 살면요 소생, 소망, 부활 없어요. 뼈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에스겔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뼈예요. 저 마른 뼈 맞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 보내셔서 뼈들에게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6절에 보면요. 막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가지고 뼈들이 사람이 돼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는 대언하가 나비라는 나바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이게 예언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하다라고 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예언한 무슨 미래의 일을 막 점쟁이처럼 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예언하다는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말씀을 맡긴다. 에스겔에게 이미 맡겨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서 대언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힘줄이 생기고 막 다 끊어졌던 거. 오늘 한번 볼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더라.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찢어지고 아픔이 있고 쓰러진 모든 곳에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며 큐티하며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맡겨주셨던 예금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더 사모하고 달려가게 될 겁니다. 큐티하고 있나요? 우리 고난주간 지나는데도 고난주간 전과 똑같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다시 모든 말라버린 것들에서 솟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요,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 서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하나도 없다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내가 기도하며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찢어지고 흩어지고 끊어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찢어졌나요? 아픔이 있나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움이 있나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먼저 받기 위해 사모하고 달려가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는 시편 23편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이거 하나님 나 목자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문제가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1절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의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창조해 주세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이라고 치부하는 이 가짜 이것을 가지고 맨날 비나이다 정성을 지극정성 바쳐요.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신 말씀을 내 속에 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앞에 있는 문제 뼈들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거룩하여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청년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이번 주부터 뭐 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거 앞두고 주님이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 놓치지 말아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번 일주일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런 거 놓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를 살린다. 그럼 놓칠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사수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들고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 공동체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정도 다 찢어지고 있고. 붙이는 것은 본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시편 147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녹이다라는 것이 해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뭐 하신다고요? 얼어버린 모든 것들 다 녹여주세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아서 사망밖에 없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람으로 임하셔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루아흐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 바람 이것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요. 그 뒤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시작될 때 성령 하나님이 불에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할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소리요. 이사야 열왕기상 19장 12절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나눴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해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리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막 난리가 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세벨이란 여왕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쫄아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고 자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서 먹이시고 호렙산을 부릅니다. 호렙산 불렀는데 막 갑자기 천둥이 치고 막 바위 쪼개지고 불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용암 솟고 막.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거기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갑자기 저기서 바람이 막 불고요.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불의 같이 갈라진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시편 147편 18절 다시 볼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녹이고 뭐 하냐면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성경 어디 곳곳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7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달리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화 없이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다 누비고 다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신겨준 맡겨준 말씀 내가 선포했던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석지 형제 제일 뒤에 있는데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온 땅을 다 누비고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찬양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다면 옆에서 쿡 찌르면 지금 무슨 말씀 붙들고 있는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쿡 찔러 보세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골짜기 가봤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여기 너무 어려워요. 자기 속에 골짜기 발견하면 그런 거밖에 안 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나 좀 봐주세요. 엄마가 필요해. 아빠가 필요해.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요. 말씀을 듣고 거기 앞에 서서 대언하게 된다니까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산모하는 다음 주에 제가 찔러볼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한서 형제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면 옆에 찔러볼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살이 붙고 막 가죽이 붙어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일 안 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 당한 자.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죽음 당한 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죽음 당한 자라고 9절에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면요.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면서 생기를 향해서 선포해요. 이거 루아흐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어디서 선포한다고요?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요. 그 문제와 마른 뼈에게 선포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이 되었던 죽은 자였던 이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자죠. 내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라 그래서 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살려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역사의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맡겨주신 말씀이 있으면 골짜기를 향해 선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요. 딱 사용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죄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글에 쳐보면 250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벽돌 구운 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 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라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생기를 통해 말씀이 들어와서 이들이 생명이 돼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면 이 자들은 곧 뭘 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새 나라를 이루어가고 새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거든요. 에스겔이 시작되면서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4개의 얼굴이 바퀴를 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모서리에 서 있어. 그리고 위에 판때기가 있고 그 위에 의자가 하나 있어.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갑자기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 이 4개의 바퀴가 달리고 4천사의 얼굴이 있는 이 보좌가 마차가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있다가 갑자기 확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성전 안에 우상의 신상들이 막 세워져 있고
목사님들이 거기 막 절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떠나가서 모든 소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 속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확 돌아오게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충만하게 자정하셔서 생영이 되어 사람이 살아나게 됐더니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으로 에스겔이 끝나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무너지고 말라졌던 모든 것들이 솟게 되는 은혜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들어요?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난대. 에게이로 부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몇 번 지냈어요? 모태신앙을 엄청 지냈겠죠. 내가 진정으로 영이 살아난 적이 있는 부활주일 경험했나요? 왜 못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말씀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러고 살아왔어요. 30년을. 부활주일이 30번이 지났는데도 부활이 뭔지 경험을 못했어요. 머리는 알아요. 무덤이 열리고 막달라 마리아 갔는데 없어. 와 근데 예수님이 쌌던 그건 두거는 그대로 있어. 와 근데 예수님이 막 순간이동 해가지고 문 잠궈 놨는데 안에 들어와. 다 알아요. 근데 나는 경험해본 적이 없어. 부활이 뭔지. 말씀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 듣는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아파하지도 않고 말씀에 기갈이 오면 청년 처녀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죽어 나가는데도 모르고 살아갔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부활이 뭔지. 그래서 부활주일이 제일 기다려지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내년 부활주일이 기다려져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거예요. 이 성령이죠. 성령은 뭐래요? 무엇이 성령이래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에요. 성경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요. 함께 가요. 말씀 없이 성령.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단.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가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혀 먹지 않고 붙들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속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유튜브가 더 재미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선포해야 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골짜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마른 뼈들 같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말씀은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널브러진 뼈다귀 조각이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한 줌의 흙으로. 근데 한 줌의 흙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줌의 흙과 결혼하셔가지고 한 줌의 흙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줌의 흙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에스겔이 사방에 있는 생기를 향해 선포할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때 생영이 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님이 내 속에 가득가득 계실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여져 가기에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붙드는 부활절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일에 찬양 집회 하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찬양을 인도해 갈 거예요. 이제 부담 팍 줘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광고 하나 오타가 있었어요. 리본에서 본이 뼈라는 본이에요.
BONE 제가 이를 빼고 넣었는데 네, 우리가 다시 뼈가 됩시다. 내가 뼈인 것을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 찬양을 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손소민 선교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그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와가지고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명이 되는 역사.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역사가 다음 주에 찬양 예배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날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붙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나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나입니다. 자유와 아버지 나 맞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바로 나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아버지 도와주소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기도할 것은 내가 바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세상의 옷들, 스펙의 옷, 학력의 옷, 재정의 옷, 관계의 옷, 나의 자리의 옷, 모든 것들 벗고 나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마른 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새 나라를 임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못하고 섭니까? 얼마나 당신이 잘났길래 하나님께 죄인을 고백 못해서 말씀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마른 뼈 맞습니다. 아버지, 옆에 친구가 마른 뼈가 아니라 아버지, 제가 마른 뼈 맞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맞습니다. 하나님, 학력도 날 살릴 수 없고 스펙도 날 살릴 수 없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저 철저하게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뼈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요. 아버지, 마른 뼈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니다. 내가 마른 뼈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저를 아버지 마른 뼈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다시 돌려드리며 선포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생기는 사방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 옆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른 뼈들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들도 살려주시옵소서. 자기가 마른 뼈인 것도 모르고 아버지 누리며 산다고 살지만 정작 아버지 부딪히면 소리나고 부딪히면 아버지 뼈소리밖에 안 나다가 결국은 한 주먹으로 없어질 그 인생,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능력 아버지 부활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아버지 나는 마른 뼈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오도록 리본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그 영혼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들고 달려갈 때 다음 부활주일날 나를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그 영혼을 품으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며 달려갈 때 사방에 이미 생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함께 서는 역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박성기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명훈 아버지 주님 기억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이용훈 아버지 주님 붙잡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나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믿습니다. 부활주일날 아침에 역사가 부어지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듣게 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중부의 미션이 있어서 예배 전에 뉴스를 검색을 했는데 뉴스를 검색하며 뉴스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에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었는데 뉴스를 열자마자 우크라이나를 검색했는데 첫 번째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1살 아이 성폭행하다. 이게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슨 근이라는 대위님은 그곳에 가서 싸운다고 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기만 한다면 모든 아픔과 쓰러짐과 찢어짐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통로 삼아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래서 각자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왜 이 시기에 또 주셨을까요? 소망합시다. 작은 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땅을 빨리 속히 달렸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에게 물을 겁니다. 내 입에 나간 이 말씀, 야, 너 세상 다 그대로 이루고 왔니? 아마 그 말씀 대답할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크라이나 살리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활주일날 아침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밤새도록 말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변함이 없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크라이나 땅을 향해 기도하겠으니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아침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셔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수축하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참 자유가 부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크라이나 땅에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이번 부활주에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전쟁터가 아버지 소망이 땅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마른 땅을 걷는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 있고
왜 말씀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됐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이 될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 셀 모임으로 나아갑시다.